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주보하고 좀 틀려요. 주보 다음 주치가 나왔어요.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같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3장인데요.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그 직분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안수에서 파송을 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를 거쳐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전도를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총독 서기오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총독인데 이름이 서기오예요. 총독 서기오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 그랬죠? 잊어먹었죠? 박수무당 박수무당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다가 초청을 해서 막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박수무당이 옆에서 궁궐에 있는 무당들처럼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도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탁 기도를 해가지고 소경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무당을 3일 동안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것을 본 총독이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후에 이제 13장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구브로 섬 이제 거쳐서 13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제가 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죠.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는 바나바가 나오지 않죠. 지난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박수무당이 소경이 되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을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바울이 먼저 나와요, 이름이. 바나바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때 누가 갔다고 그랬죠? 그때 누가 요한이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수행원으로. 근데 누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는 이 누가 요한이 선교지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중간에. 그렇게만 나오죠. 여기서는 중간에 돌아가 버렸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회당은 10명 이상이 돼야,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얄바크 근처라고 해요. 터키를 안 가봤지만 제가.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어떤 마을인 거죠. 자,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냐?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요, 모세 오경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글이 이제 예언서거든요. 이 성경을 이제 읽었다 그 말이에요. 읽고 나서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야, 백성들한테 할 말 있으면 해. 이제 회당장의 권한으로 이제 마이크를 주는 거죠. 솔직히 이제 강단을 내어준 거예요. 말하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의 설교가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구약 성경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를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큰 그냥 정말 큰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강조를 하는 거예요. 17절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근데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못된 짓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도, 우리가 그동안 살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어긋난 일들 많이 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행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당장에 벌을 내리겠죠. 십계명의 말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금방금방 벌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행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냈는데 12명의 사사를 보냈잖아요. 소선지사, 사사, 대사사 막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도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 외국에는 왕이 있어서 다 하는데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는데 그거 싫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사울이 왕을 4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22절에요.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응?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믿음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속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 자, 23절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응?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네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집에서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을 상기를 시키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별이에요, 별. 그래갖고 이스라엘 국기에가 막 별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해야 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소경된 바디메오도 그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피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을 꼭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요. 그 설교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24절 볼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요, 사역을 끝낼 때 예수님한테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사역을 끝낼 때 한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고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을 알았을까요? 메시아인지. 자,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있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베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26절 볼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너희들이 이루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이단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이단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해석도 바르게 해야 돼요. 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데가 이단이잖아요.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거든요. 다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행동들이. 그래서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손을 씻어버렸잖아요. 자기에게는 핏값은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죽였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예수의 재판과 처형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 묻었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으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묻었다 그 말이죠. 묻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하면서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세례 요한의 설교도, 이제 스데반의 설교도, 바울의 설교도 다 비슷비슷한 거죠. 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구원의 길.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옛날에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근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오경만 들고 붙잡고 있는데, 그리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38절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를 선포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준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애가 이 사람들한테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궁금하잖아요. 자, 42절 볼게요.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해주라. 설교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빨리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막 처음에 성령 받고 막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막 교회 가고 싶어 안달이 나잖아요.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기도 막 다 다니고, 부흥 집회 한다고 하면 다 쫓아다니고, 막 얼마나 사모해서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언제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니까요. 어느 구름에 은혜가 쏟아질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막 시골교회에서, 아니 여기 전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졸업반 때 이제 시골 방학 때 갔는데, 시골교회에서 부흥집회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부흥집회하는 데서. 그러니까 3년 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때는 정말 예배 드린 것이 좋고 그냥 행복하고, 그래서 책가방 들고 기도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기도실 가고 막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3년 후였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더라.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성령 받기를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온전히.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열흘 동안 오로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상 것 돈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주님 성령 부어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부어달라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막 만났잖아요. 성령이 막 부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좀 욕심 좀 부리세요. 욕심.
아직 안 만나신 분들은. 자,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도 꼭 이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사람들이 막 우리도 부흥 강사들 오면 막 안수 받으려고 따라다니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바울을 막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소문을 많이 퍼뜨렸는지 거의 시민이 다 모였대요. 전주 시민 다 모이려면 어디로 모여야 될까?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여야 되겠네.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자. 집에 있으면서도 안 나온 사람 있네, 누군가. 바울의 설교는요, 성공적이었어요.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온 성이 막 떠들썩했어요.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거죠. 자, 안디옥에서 싹이 난 이 복음이요,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가지를 뻗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막 퍼져 나간 거예요, 사방으로. 자, 그런데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고 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자, 45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몰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야. 저 소리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겸손하라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폭폭해요. 우리는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마귀짓을 하는가 몰라. 아주 막 가까운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 저는 막 경험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옥토가 되어서 무슨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다 마음에 막 아멘 아멘, 그래요 주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순종 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다스려 가야 되는데 뭐야 전화 잘하지 막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너무 시기 질투가 난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존경하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기득권을 뺏길까봐. 기독교가 새 복음이라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뽑아내려고 하네. 우리 설 자리가 없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괜찮은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동포에게 전해야 마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거절한다.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면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잡아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못 잡죠. 복음을 전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잖아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기뻐했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안 갔으면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왔겠느냐고요.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했으면 오지 않았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세계 만방으로 퍼져서 대한민국 땅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택한 자라 그래요. 택한 자, 예정된 자.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게 말씀이 나와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아무나 교회에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교회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가 몰라요. 이거 한 가지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주잖아요. 뭐가 아까워요? 자식들한테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을.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너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져야. 깨끗한 그릇을 갖고 와야 주지 먹을 것을. 그릇이 더러우면 먼저 그릇부터 씻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기회가 엄청 많은데 감당할 능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그 복을 가지고 타락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방에 온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죠. 자,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은 나쁜 말이에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진짜 이 복덩어리를 쫓아낸 거예요. 지금 이 복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많이 있었잖아요. 서양 귀신 섬긴다고 하면서. 근데 그 쫓아냈던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어요. 다들 간증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낸 거, 예수님을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복을 털어버린 거예요. 자, 51절 52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발에 있는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로. 야, 말어. 안 믿으려면 말어 하고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접한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성질이 안 나요. 은혜 받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누가 건드려도 성질이 안 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옆에서 뭐라고 하면 성질이 나요. 그냥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잣대를 보면 돼. 막 속에서 막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나고 그냥 누가 밉고 그럼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 바로 이제 회개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찬양할 때요.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다 회개하고 가라앉히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러니까 일찍 와서 찬양을 해야 돼요. 30분 전에 와서. 근데 그렇게들 못 오시더라고. 그 시간에 막 예배주를 준비를 다 하고 경건하게 하고 막 찬양하면서 마음을 살짝 열어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쏙쏙쏙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막 예배 시간에 졸고 막 딴 생각 나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찬양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이.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끊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하잖아요. 야,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떠한 비방이나 뭐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비방이나 어떤 핍박을 와도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하도 복음을 전하다가 안 들으면은 막 포기하고 싶고 막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어 막 나 위해서 믿으라고 하냐? 막 이런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 그렇게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무지하니까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잖아요. 구원받을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저녁에 집에 가서 잘라고 누웠는데 그 말씀이 빙빙 돌게 한다든지 잠을 못 자게 해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든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